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이를 향한다라는 그 구원의 큰 계획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리딩 지저스 본문으로 봤을 때는 지나간 어떤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장애인 주일에 꼭 나눠야겠다라고 제가 준비했던 건데요. 오늘 본문은 단순한 왕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비의 이야기 이상입니다. 이거는 언약의 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될 구원이 모든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여기 나오는 장애인 한 사람에게 향하는 그 왕의 언약,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왕은 언약 때문에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한 번 더요. 왕은 언약 때문에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차례로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사방에 다윗 왕국의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이 그의 고대 근동에서 왕권이 교체되면 보통 전 왕조를 제거하는 것이 공식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정적의 뿌리를 남겨두지 않는 것. 그러나 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승리의 정점에 있던 다윗 왕과의 핵심인 다윗이 그가 정점을 이룬 다음에 한 것이 무엇냐? 그는 낮은 곳을 향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직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제거하려나 보다, 숙청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이 뭡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뿐만 아니라 서로의 자녀들을 지켜주기를.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 속에 담겨진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하여 그 언약 맺은 상대방을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에게 충성하며 신실한, 하나님과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신실하며 변함없이 이 언약 관계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은 어디입니까? 출발은 왕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조가 바뀌었지만 이미 지나간 왕조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왜?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왜 다리를 절었을까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전사 소식이 들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허겁지겁 도망쳤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 순간부터 무비보셋 5살 난 아이는 2발을 절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얻은 상처이죠.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지명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말도 없고 말이 먹는 풀도 없는 영적인 황무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먹을 꼴이 없는 것, 매일매일 먹고 살 만한 은혜가 없는 곳에 그는 지금 숨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 왕조의 잔당이었고 육체적으로는 장애인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은신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숨어 있는데 왕의 명령으로 그를 찾아냅니다. 왕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미래에 발견된 어떤 가치 때문이 아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서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자같이 세상에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자이기 때문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살고 있는 영적인 로드발에 있는 그를 왕은 찾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인생의 불안과 아니면 두려움 속에 영적인 로드발에 숨어 사는 것 같은 인생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먼저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할 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탕자에게 달려가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서 고대 근동에서 가부장,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수치를, 그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을 수 있었던 그 아들의 수치를 막기 위하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돌 던지면 내가 맞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와 지금도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비난의 돌을 던집니까? 정죄의 돌을 던집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돌을 던집니까? 아버지가 대신 막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찾아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 왕의 눈이 낮은 곳을 향한다라는 것, 이렇게 영적인 로드발에 숨어있는 자를 향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험 약관처럼 계산하는 듯합니다. 조건이 충족돼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조건이 우리 안에서 충족되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그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라는 그 생명의 보험의 수혜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것을 믿어지는 은혜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가장 강한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자, 숨어 있는 자, 로드발에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숨어 있고 연약하고
기죽어 있고 두려움에 떠는 자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불러내시는데 두려움에 떨며 나오는 무비보셋이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왕의 식탁은 자격으로 차려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차려집니다. 자격으로 차려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차려진다고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사울입니다. 평생 그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했던 분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요나단도 아버지가 방패막이 될 수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숨어가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자신은 더더욱 제거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숨고 갑니다. 그런데 왕의 전령이 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윗 앞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얼마나 덜덜 떨었을까요? 너한테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다라고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이 믿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쩔뚝하며 왕 앞에 나옵니다. 9장 7절에 다윗이 그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그런 그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반복적으로 말하는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음에는, 이 명령 다음에는 꼭 약속이 또 따라옵니다. 내가 반드시 베풀겠다. 무엇을? 너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이 왕의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자들, 왕족들만 가능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전 왕조에 숙청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왕의 식탁에 앉는다고 하니 어안이 봉방하고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밭이, 재산이 회복됩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실수로 유리를 깼다면 그 아이에게 유리를 깬 사실보다도 무서운 것은 그 유리를 깨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나는 부모님의 표정일 겁니다. 유리 깼어 라기보다 유리를 깼는데도 부모님이 괜찮아 라고 다가오면 풀어지겠죠. 그런데 인상 쓰면서 괜찮아,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상 쓰면서 괜찮아, 예수 때문에 너를 겨우 봐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달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자에게 항상 기쁨으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은혜로 긍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라는 유리창을 깨신 우리 자격 없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왕 앞에서 심판을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왕은 평안과 안심을 선포합니다. 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왕의 식탁이 의미하는 것, 그 앞에서 무비보셋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는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는 부정하고 천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라고 표현하니까 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의 그런 자기 인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재산을 복권해 줍니다. 신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 자.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준다. 잔치를 베푸신다. 승리의 상인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자격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자격과 정반대되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존 스토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원수가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식탁으로 부르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보여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 같은 우리도, 영적으로 다리 절고 숨어 있었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격으로 차려지는 상이 아니라 은혜로 차려지는 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지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집중하는 것은 은혜로 차려주시는 것. 여러분,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한 것은 세상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된 자기 인식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죽은 개가 아니라 무비보셋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 재산을 복권시켜 줍니다. 그 절름발이 인생을 왕의 식탁에 앉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 같은 생각으로 또 신분의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진리를 선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멀찍이 있지 마시고 떠듬떠듬하지 마시고 절름발이 발이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 왕의 식탁에 앉으시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 13절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두 발을 다 절더라도 왕의 식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헤세드, 자기가 왕의 식탁에 앉았다면 저희 애도 있습니다 라는 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겠죠. 다윗의 헤세드는 무비보셋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온 집까지 미치는 겁니다. 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면서 이 9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로드발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고 황무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삽니다. 왕궁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성경은 마지막에 이 두 발을 다 절었다라는 것을 넣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비보셋에게 장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변화된 거죠.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나오는 거죠. 항상 지속성과 불병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리가 나아지지 않아도 다음번에 잘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여전히 두 발은 다 절지만 왕의 식탁에 당당히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왕의 식탁에 차려집니다.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고 왕자들과 귀족들도 앉아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무비보셋이 처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발을 다 절었으니까 두 발을 다 절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지팡이 같은 것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소리는 많이 났을 겁니다. 보통은 탁탁탁탁이면 더 많은 소리가 났겠죠. 시간도 더 걸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그 앞에 의자를 스스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종들이 와서 의자를 쭉 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잡고 다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스스로 의자를 밀어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밀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저렇지만 하지만 그 식탁보 아래로 저는 다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일어나 어떤 음식이 있다면 덜어준다면,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을 해본 이 장면에서 저는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육체적인 장애 아니면 심정적인 장애 아니면 여러분 신앙에도 장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믿음의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는 자가 왕의 식탁보 아래로 덮여지고 그런 그에게도 왕이 친히 일어나 음식을 손수 나눠주고 너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는 사람이라고. 그 음식을 먹는 그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신다고요. 다리를 저는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신앙에서 인생에서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보가 그 여러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음식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비보셋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인 장애인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저는 다리도 풀어지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영적으로 무능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스스로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왕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은 나였기 때문에
그런 나도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인생의 달이 저는 자 가운데 가서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초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왕의 식탁으로. 저는 팔을 저는데요, 마음이 절어요. 눈을 절어요. 과거의 실패가 저를 절개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그 왕의 식탁에 초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실교회 장애인, 비장애인 여러분,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다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덮어주시고 은혜의 빵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비장애인만을 위해서 장애인이 또 어떻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만만치 않아요.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더 걸립니다.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밥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 걸려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되는 거고 더 섬겨야 하는 거고, 하지만 그들도 그들 안에서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앉은 자인 줄 믿고 그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우리 성실의 모든 장애인, 비장애인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